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제국을 이룬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시대적으로 보면 대략 한 그래도 1000년 정도 제국으로 있었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만 대영 제국은 한 120년 정도 되었고요. 이 제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국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까지도 이 나라가 다스릴 때 그것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국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런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렸던, 그전에는 다른 나라를 쳐서 빼앗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통치하는 개념인데, 이 바벨론이 제국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시기는 대략 100년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똑똑하게 알게 됩니다. 100년이 안 되는 제국 바벨론, 똑똑한 것, 저 친구 10대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굉장히 똑똑했다. 그 나이가 들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 가진 것 자랑해 보았자 나이가 들면 그것 가지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저는 백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백이 비싸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들고 다니는 게 백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이 비싸요. 그리고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70이 넘어서도 명품백 자랑하는 여자들 봤어요? 70이 넘어가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70이 넘어가면 대충 들고 다니는 게 멋스러워 보여요. 그거 어디다 놓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 들고 다니세요? 자꾸만 찾는, 70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자꾸만 어디 뒀지? 그러면 참 좋은 게 많아요.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어 어디다 뒀지? 그러면 부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 하시게 되잖아요. 이 땅에 길게 가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감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계획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을 하면 어려워요. 이 뒤에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정되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선을 베푸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1년 후에 돈 버는 것 계획은 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계획하지 않는 것. 주전 626년 아람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계 갈대아 부족 나보로폴라사르라고 하는 분이 바벨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라였어요. 612년에 그 강력한 제국, 최초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나볼로라사르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정복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주전 587년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외손주거든요. 오늘 왕 벨사살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게 되고요.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분할 통치되어지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는 그날 일어난 일이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1000명의 귀족을, 유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지요. 그리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흥분되고 고조되었을 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벨사살 왕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성전 기물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그 기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기물로 술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저 남유다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그들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썼던 기물들이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네.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들의 신 마루둑을 찬양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후반부에 있었던 그 여러 나라들의 멸망되어졌던 이름,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페르시아,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없어진 나라, 사라진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있는 약속처럼 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여러분, 민족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400년 동안 자기들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들 보세요. 이 미국에 있는 이민 온 사람들 3대 넘어가면 그들이 한국말 할 줄 아나요?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이 나와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곳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갔어요. 70년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도 3대예요. 3대가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무슨 일이에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상을 유리했어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한 건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교 자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손 깨끗이 씻고 늘 이렇게 청결하고 그 부패되기 쉬운 음식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패스트 같은 그냥 전염병이 아무리 일어나도 유대인들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그 퍼뜨렸다고 해서 때때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게 세계 역사 가운데 19세기, 18세기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2000년 동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놈들 민족들, 그러면서 또 죽이고 그랬는데, 그 놀랍게도 2000년 동안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나라를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냔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요,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하여 자신들의 신을 외치고 있을 때 갑자기 연회장에 한 손이 둥둥 떠서 공중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이런 작은 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100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만한 아주 큰 손. 이 손 팔뚝까지도 있는 게 아니고 딱 손만 이렇게 지나가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놀라하는데 명령합니다. 박사들을 불러와라. 무당들을 불러와라. 학자들을 불러와라.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와라. 저거 해석하게 해라.
더 나아가 이 글자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내 다음 세 번째 위치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누구도 그 뜻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왕비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은퇴한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 이제는 초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을 기억하며 다니엘이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70대에서 80대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수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옛날 환갑잔치 하실 때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진짜 나이 드실 대로 든 어른이세요. 술이 취해 있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를 먹은 초로의 노인 다니엘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초월한 다니엘이죠. 이미 권력을 내려놓은 다니엘입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이 그 이미 취해서 파티 가운데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그곳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연회장에 널브러져 있는 잔들을 보니 다니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젊은 애띤 벨사살 왕을 보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기병을 향락의 도구로 쓰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는 짓을 하여 왜 하나님을 모독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 자격이 없고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저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똑같지만 사람의 능력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업, 큰 나라를 이끌어갈 그릇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릇이고 세상의 저울이죠. 그리고 이 저울이 보통 맞아요. 능력 있는 대통령, 능력 있는 나라, 좋은 나라가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면요,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까지 다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나라가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큰 기업을 이끌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악한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수많은 나라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적으로 성격 테스트하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똑똑하게 바른 길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할 수 없지만 저는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예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알론 머스크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꿈을 꾸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 혼자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먹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꿈을 꾸면서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조력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기업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이끌어가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쉽지만 그릇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 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왕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한 왕들 중에도 아주 유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라고 있었거든요.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예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오므리 왕국이라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 나오는 그 유물들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는데도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유능하고 또 힘을 썼는지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땅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국민들도 많지 않은데 뭐 땅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도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그 남유다에 유능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하고 화친을 맺을 정도로 외교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유능한 왕은 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존재가 질그릇과 같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별로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물림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그냥 금방 죽은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다음 세대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가장 나서는 안 될 그 다윗의 그 치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갈 때 이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은 눈이 안 좋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큰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회복이 되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멋지게 일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3번,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아예 작정하여 오랫동안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참 아프면서도 유명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올 때부터 작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채울 수도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면, 하는 일이, 할 줄 아는 일이 많으면 그가 능력이 많고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한국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한 목사님도 이제 조금은 젊으실 때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가 열리기 전에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목사님에게 건의해야 될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당회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약점, 목사님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점은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2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얼굴이 아마 홍당무처럼 빨개졌을 거고 속에서는 위산이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고개를 숙이고 다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2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제 약점은요 220가지가 넘습니다. 그 정도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돌아가신 장달륜 목사님께 참 수도 없이 들었어요. 누군가 김 목사 단점 이야기하면 성내지 말고 감사하다라고 해라.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교인들이 보기에 사람이 목사가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근데 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제가 제 약함을 잘 알아요. 못하는 것도 알고. 근데 아는 게 참 다행이죠.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돈 좀 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좀 안다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더 교만해질 수 있죠?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기도도 성경도 이게 어떻게 교만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선교사님들 나갈 때 꼭 서정훈 총장님이 모아놓고 선교지에 가면 꼭 3가지 명심해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아는 척하지 말아라. 있는 척하지 말아라. 이 3가지만 잘하면 선교사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고요. 거기엔 양이 있습니다. 그 그릇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넘치는 건 교만이고요. 무지함입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하니까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함 때문에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울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 저울에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과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저울추가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성경에 있는 말처럼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런데 그것이 교만하여지면 이게 반대로 올라가게 돼요. 남들이 보기에 많다, 능력 있다,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